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이른 아침 아주 또다시 붐빈 교통길, 얼마나 길이 복잡한지요. 여러분들이 참 먼 길, 복잡한 길을 헤치시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우리 우물가로 다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데로부터 손수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은 공식적으로는 우리 마지막 아침 시간이지만 어제 저녁 시간에도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침 시간뿐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아시게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요한복음의 상당한 부분을 공부하게 되시리라고 확신됩니다. 우리는 어제 두 번째 표적, 똑같이 가나에서 베풀어진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첫 번 표적부터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두 번째 표적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집에 두고 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나온 그 자존심 강한 한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그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에 그에게 먼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꼭 조건을 달고 나와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정 아버지가 아주 무슨 병이나 고치는 그런 아버지신데 여러분의 아이가 병이 났으면 거기 그 아이를 데려가서 조건을 붙이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제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겠어요? 친정 아버지가 자기가 자식인데 자기 손자, 자기 자식을 최선껏 그런 말씀 안 해도 고쳐주실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데려 나온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 그 아이가 바로 누구 아이예요? 예수님께는 당신의 자식이에요. 그걸 데려 나와서 더 조건을 붙이고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살리고 싶고 관심 있는 것처럼 난 더해. 나는 내가 너의 생명을 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아이에게도 생명을 준 너보다 더 그 아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얄팍한 관계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죄가 뭔가? 죄는 broken relation입니다. 깨어진 관계.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진 걸 죄라고 그럽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게 깨어집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불행한 이혼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건 최고의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게 죽음이에요. 이 관계는 언제나 어디에 서 있어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관계가 안 맺어져요. 우리가 왜 북한하고 이렇게 같이 못 사는 겁니까? 서로 뭘 못해요? 믿지를 못해. 그때 우리 한때 평화회담하고 막 오고 가고 참 잘해보자고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밑으로 땅굴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 저런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보고 북침을 했다고 거의 4, 5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증거가 드러났지만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 자기네 북한이 우리를 못 믿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못 믿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그렇게 하니까 야, 이 미국이나 남한이 우리를 아마 원자탄으로 죽일려나 보다 하고서 요새 신문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맺어져요. 아무것도 통할 수 없어요. 죄는 깨어진 관계입니다. 브로큰 릴레이션이에요. 깊은 믿음만이 정말 목숨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만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왜 필요한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져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관계를 원해. 정말 부모와 자식 생명을 주고받은 그 관계. 근데 자꾸 하나님께 나오는 인간들은 뭘 원해? 뭘로 나와요? 거래로 나와요. 아이를 고쳐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무사히 지금 도망가지만은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고 축복해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건 팥죽 장사하던 그 장사 속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11조 무슨 11조를 하나님 받고 나서 그래 받았으니 나도 좀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수 없는 까닭은 우리 요새도 계속 보지만은 돈 많이 가진 재산 많은 부모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자식 막 돈 줘버리면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거의 10중 8구 못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최근에 보는 결과예요. 애정을 물질로 표현하면 틀림없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을 남용하지 않은 보장이 있어야 축복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인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뢰히 베푸실 수 있는, 자식 사랑하고 생각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베푸시는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께 판단해 우리가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머니는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 어머니였고 아버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딸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옆에서 슬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힘없는 말로 물었습니다. 아빠, 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빠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랬고 엄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아빠, 내가 지금 뭘 믿고 죽어야 되지? 그냥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말 믿어라 그랬어요. 엄마 말 믿어라. 사람은 결국 믿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을 때 기도드리고 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을 때는 다 기도드리고 죽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2차 대전 공습이 계속되고
원자탄이 투하될 때 그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기록한 글들 보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전부 기도들이 죽더래요. 단지 너무 늦게 기도를 드린 것뿐이에요. 전부 믿고 죽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래 관계입니다. 본래 본심이에요. 바로 이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이 아버지가 주님께 달려나왔던 그 모습도 바로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너무 늦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적을 보고 주님 믿는 거 믿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적 때문에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러니까 복받으러 교회 나가는 거, 뭐 안 다니는 것보다는 좀 나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장사로 칩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고 거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신앙은 구원에는 못 이릅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는 사람은 자식으로 치질 않습니다. 축복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젖을 먹으니까 엄마가 아니에요. 그건 유치해요. 그건 유치반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참 하박국 2장에 말씀한 대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정말 곡식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그 성숙된 자식의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부디 복받기 위하여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물을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생명의 부모님, 어머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로서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적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셔서 자신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거기 안 가셔도 여기서 고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는 줄 아십니다. 무소부재하실 뿐더러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둘째 표적을 통하여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결과로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났을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은 지 6개월 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공식적인 공중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은 자신을 위하여 이런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누구도 축복을 받아요? 가버나움이 축복을 받듯이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기초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참 이제 시간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접견, 인터뷰, 두 사람이 만나서 참으로 중요한 회견을 했던 기사가 역사에 많이 나오지만 가장 인류의 역사상 위대했던 회견은 감남산 그 깊은 밤 기슭에서 아무 지켜보는 이 없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단둘이 했던 그것이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견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을 담으려고 생각합니다. 참 바로 이 접견이 끝난 다음에 발표한 공동 성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날 밤 접견이 끝난 다음에 발표된 공동 선언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에서는 우리 카터 대통령이 우리 김일성 주석을 붙잡고 지금
뭐 어제도 3시간인가 붙잡고 오늘도 아마 뭘 또 좀 붙잡고 뭘 얘기를 하나 본데 하나님께서 부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정말 이 땅에서 전쟁의 바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참 평화가 정착되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니고데모 문제는 저희가 저녁에 여기에서 뭐이 발견되는가 하면 제가 오늘 저녁에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만 생명은 언제 태어나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도 스쩍 지나가는 사랑은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해요. 가장 진실한 사랑이 완전히 응집됐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생리적으로는 어머니의 모태예요. 거기서 사랑이 응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응집되면서 그게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당신이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면 정말 영생을 원하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Born from above.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본문에는 아노덴이라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 본문이에요. 그것이 2차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니고데모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된 겁니다. 원문에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뭘 물어요? 모태가 어디냐 이겁니다. 내가 이 자연인이 태어난 모태는 어머니 자궁인 걸 내가 아는데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는 자궁 모태는 어디냐 그걸 물었습니다.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그것이 다뤄졌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태어난 모태는 알아요. 출천 자기가 어디서 생명이 시작됐는지는 알아요. 어머니 모태예요. 그게 자궁이에요. 자식이 태어나는 궁전이에요. 집궁자예요. 큰 집궁자예요. 내 생명이 태어났던 곳은 어머니의 모태인데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는 모태는 어디입니까? 그걸 물은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건 우리가 저녁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엄청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응집돼서 폭발된 것이 어디예요? 거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뭐 탄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생이 제너레이트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죠? 모태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정말. 저녁 시간에 우리 조금 더 말씀하기로 하고 우리 오늘은 버려지고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하여 버려지고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이 관심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첫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귀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사람이 귀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인파요. 세상이 사람들로 꽉 찼어요. 부딪히는 게 사람이고 밟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갔더니요 기차표를 하나 끊고 기차를 타는데 8군데를 다녀야 돼. 그래도 기차표 하나 끊으면 이 티켓이 8장이 붙어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기차표 하나 끊고 표 주면 되지 8장이 모이더라고요.
이만큼 들고 다녀야 돼.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12억에게 일감을 주기 위하여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감 주기 위하여 세워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꾸 물으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일감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정말 너무 흔하고 천한 것 같이 느껴져요. 정말 이렇게 많아야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날 읽은 대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같이 느껴져요. 다시 말하면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아니 우연히 태어난 것 같아. 세상에 내 동댕이 쳐진 것 같아. 저는 그냥 엄마 아빠에 의해 태어난 우연의 산물일 뿐이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갈 사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실수로 잘못 태어난 것 같아. 또 게다가 엄마는 무슨 말 해요? 나중에 넌 사실 계획이 없었는데 그만 실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들려. 그러고 보면 정말 뭐해? 정말 실수로 잘못 태어난 사람 같은 생각이 그 현실이. 야, 이거 실수로 잘못 태어났다면 이거 정말 심각하게 살아야 삶의 의미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사실 너희는 딸 많은 집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들 낳을까 하고. 그러면 딸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들을까요? 이 나는 뭐야? 아들 낳을 때까지 이거 뭐예요? 그냥 우연수로 요행수로 그냥 이렇게 낳던 엑스트라. 이거 엑스트라 아니냐 이거야.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너무 심각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 좀 하는 철학자들은 인간이 꼭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내 동댕이 쳐졌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무슨 계획과 목적이 있는 목이 아니고 그냥 내 동댕이 쳐졌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하는 말, 인간은 피투성 존재라는 거예요. 내 동댕이 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낳고 싶고 존재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동댕이 쳐졌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자, 아이들 키워보셨겠지만은 원치 않는 개까지 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 가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아이 키우고도 힘든데 공부하면 아이가 또 개까지 키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르는지. 졸아가지고 할 수 없이 아이 개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강아지 사오면 이 강아지 개 하나 기르는 것이 그 생명인데 얼마나 아이 또 하나 키우는 관심 들어갑니다. 그 먹여야지, 뭐 또 걔도 똥 쳐야지, 이게 뭐 청소해야지, 하여튼 일이 많아. 그래서 난 절대 책임 안 진다 그랬더니 전역하겠대요. 하긴 뭘 해요. 결국 다 엄마 아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어떻게 크더니 또 암컷이야. 새끼를 가진 거예요. 어디서 가졌는지 하여튼 또 새끼를 가졌어. 배가 불러지니 또 큰 걱정이야. 저거 또 어떡하나. 이게 크리스마스 한창 제가 있던 앤드루스 미시간 추운 겨울입니다. 눈 많이 오고. 이게 크리스마스 무렵 추운 겨울인데 배가 불러지더라고요. 보니까 만삭이 된 것 같아. 임신 날짜는 모르겠지만, 해산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거라지 찾고 옆에다가
괴짝 하나 놓고서 이 옷가지를 좀 놓고서 임시 해산할 곳을 하나 좀 적당히 만들어 놨어. 근데 그날 크리스마스 가까운 그런 겨울 저녁에 보니까 방에 있는데 가라지 소리에서 강아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뛰어나가 봤더니 강아지를 낳은 겁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4마리를 낳았어요. 정말 노 땡큐야. 야, 귀하다 그게 아니라 저거 어떡하나 이거. 저 일을 어떡하나.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저거 어떡하나 이거. 한 마리도 지금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보니까 다리 하나가 없어요. 저건 또 어떡하나 이거. 성해도 큰 문제인데 저건 또 어떡하나. 우리 그 개 강아지 이름이 또 그래도 이름은 근사해서 프린세스예요. 프린세스 공주. 그 프린세스 불렀는데 그게 보니까 조그만 개예요. 또 종자는 또 있다나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강아지인데 강아지를 낳은 거야.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금방 강아지 노릇하던 그 프린세스가 갑자기 엄마로 변한 겁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새끼들을 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란히 눕혀놓고 턱 버티고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쫙 품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 생명을 환영하지 않았는데 그 생명은 내 동댕이 처진 생명이 아니라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 생명을 환영하지 않았는데 그 생명은 내 동댕이 처진 생명이 아니라 그를 감싸는 엄마가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끈한 젖이 그 추운 가라지에서 방금 데운 따뜻한 젖을 먹인 젖이 준비된 사랑스러운 새끼라는 걸 발견했어요. 저 추워 어떡하나 봤더니 웬걸 그 검은색 흰색의 줄무늬가 있는 털 코트를 잘 맞춰 입고 나왔더라고 보니까. 아주 외투까지 딱 맞게 뭐 주름살 하나 없는 옷을 딱 입고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내 동댕이 처진 생명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관심을 받는 대상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제가 충격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귀찮은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 어미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새끼였고 모든 것을 바쳐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새끼였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생명으로 태어나셨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 자신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unwelcomed 게스트, 환영받지 못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탄생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일생은 끊임없이 뭐였습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삶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일생이 버림받은 죄인의 일생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지으면 버림을 당해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죄 때문에 버림당한 인간의 운명을 자초하고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버림받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불청객, 여러분 어디 잔치나 손님 자리에 불청객으로 가보신 적 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좌불안석이. 야, 내가 이거 계속, 아이고, 내가 없어야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정말 불편해. 정말 거북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는 일생을 사신 겁니다. 말구유에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밀어내가지고 태어날 장소도 안 들여가지고 구유에 내동댕이 쳐져, 그분이야말로 피투성 내동댕이 쳐진 생명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버림을 당했어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형제들이, 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도, 예수님은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고향에도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고향에 들어갔다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가지고 벼랑에 던져가지고 겨우 살아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일생이 버림받은,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읽다 보니까 에스겔 16장을 좀 보세요.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여기 읽어보니까 16장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버리웠던 존재라 이겁니다. 누가 너를 보살폈느냐 이거.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거기 뭐에 나와요? 피투성이 나와요. 이 피투성은 아니에요. 뭐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걸 씻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뭐이 묻었어요? 피가 묻은 채로 버려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나가다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너 살아야 한다고. 그걸 데려다가 배꼽줄을 자르고 소독을 시키고 목욕을 시켜서 숙녀를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렇게 잘 해놨더니 처녀가 되더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더라고요? 이방 딴 사람을 쫓아갔으니 내가 어떻게 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동댕이 쳐졌을지라도 너 몸을 씻어줄 만큼 너에게 관심이 없는 태어났을지라도 너는 살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놀라운 관심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네. 자, 바로 우리는 이러한 버려지고 잊혀진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떠한지를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예에서 또 그 밖에 다른 예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탕자의 묘에 집을 나간 자식, 자기 자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집을 나가 버려진 자식 찾으러 오신 겁니다. 가출한 자식 찾으러 나오신 겁니다. 제 발로 안 들어오는 자식 찾아 나간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왜 나갔어요? 아버지 간섭이 싫었어요. 일찍 들어와라. 누구하고 놀았느냐? 용돈 얻어 썼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귀찮아서 자유를 얻으려고 나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산을 미리 타가지고 불법적으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오라는 데도 많고 친구도 많고, 뭐 호텔에 가니 그렇게 서비스 좋고 살 것 같아서. 근데 딱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돈 딱 떨어지니까 그게 다 끊어진 겁니다.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갔어. 그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하던 것이 그게 뭐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뭐 했나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치는 목장에 목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돼지는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와가지고 야, 돼지 밥 줬냐? 근데 자기는 밥 먹었냐 묻는 사람도 없어. 주인 있는 나 같은 자식은 주인 있는 돼지만도 못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는 갑자기 간섭과 성가시게 들리던 아버지 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제는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관심이었구나. 그는 거래가 없이도 유지되는 그 관계가 그리워져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거래를 끝내고 관계를 찾아서 가는 것이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가 몹시 집으로 가며 걱정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들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자식이 집을 나가면 속 타는 건 누가 더 속이 더 탑니까? 제가 더 탑니까? 부모가 더 탑니까? 부모가 더 타는 거예요. 철나지 않은 자식은 또 그것도 몰라요. 자식이 집 나가 보세요. 마음고생, 정말 고생은, 고통은 부모가 더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실물교훈에 나와요. 이 철부지한 것은 자기가 집을 떠남으로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기쁨이 떠나갔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음식이 나오면 벌써 어머니는 돌아서서 목이 메 우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날이 추우면 아버지는 뒤치럭 잠을 자지 못해요. 왜요? 이 추운 밤에 이 녀석이 어디서 잠을 잘까? 인간이 죄 지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시는지를 철나지 않은 인간이 모르는 겁니다. 상거가 아직도 먼데 누가 달려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나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실물교훈에 그 말씀 있죠? 단 한 걸음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만이라도 달려 나오신다. 눈물이, 한 방울의 눈물이 맺혀진 것도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아주 미미한 생각이 일어날 때라도 하나님이 감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기도가 이미 드려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도 자식이 안 돌아오니까 자식 찾아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가출한 아이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우를 버리고 결국 자식이 안 돌아오니까 부모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잃어버린 자식 찾으러 왔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잃어버렸다면 누가 여기서 아이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예, 괜찮아요. 그럴 분이 계세요?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 찾아요? 무기한.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한 일주일 찾아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럴 분 계세요? 네? 백방으로 경찰에 연락하고 신문사에 연락하고 TV, 라디오에 연락하고 이웃사람에 연락하고 동문서주야단입니다. 언제까지? 아이고 식사나 좀 하고 그러세요. 내가 밥맛이 있어요 지금. 밥 먹게 됐어요. 좀 주무세요. 내가 잠이 와요.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 찾아다니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시는 게 없어요. 아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날 아침에 사마리아 여인 찾을 때도 예수님이 아침 꿈꾸 뛰신 거예요. 아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전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 심정을 알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식 찾으러 예수님 오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심령을 느끼지 못하면 진정으로 전도하는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찾기를 바라는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우린 그 심정을 바로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아침 꼭 찾아야 할 한 여인을, 한 자식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여기 왜 전도를 그렇게 합해 전도부에서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까지는 결코 영혼이 우리에게 끌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전도하시다가 또다시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시기심을 일으켜요. 싸움을 시켜놨어요. 뭐라고 싸움을 시켰어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 제자 싸움을 시켰어요. 뭘 가지고요? 침례자 수 때문에. 가서 일렀어요. 당신이 위하여 전도하던 그 예수란 사람이 제자들과 당신은 갇혀 있는데 그쪽이 침례를 더 많이 주더라고. 통계가 그 짝이 더 높아지더라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도를 시기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 올리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합니다. 숫자 올리려고 하는 전도는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전도가 더 잘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이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피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할 일이 생기거든 자리를 뜨시기 바랍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컨플릭이라고 그래요. 싸움을 영어로. 컨이라는 말은 동시에 같은 자리에 둘이 서려고 하면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시차를 만들든지 자리를 비키면 싸움이 안 생깁니다. 그저 교회에서 수석장로는 하나인데 두세 사람이 같이 되려고 그러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땐 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피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못 피해요? 하나님도 피하셨는데 그저 싸움할 일이 있거든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도 피했습니다. 근데 피해 가시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길을 안 지나가요. 왜냐하면 기분 나쁜 길이에요. 거기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적개심을 가진 데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테러를 당해요. 길에서 위험이 있습니다. 그 기분 나쁜 동네에 거기요. 그래서 요단 줄기를 쫓아서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은 이리로 안 가요. 돌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번엔 뭐예요? 꼭 유대 이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리시는데도 아니야, 꼭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새벽 일찍 아주 이른 아침에 적어도 해가 6시에 정도 뜨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쉬지도 않고 뛰시는 거예요.
정말 뛰다시피 80년의 길을 아침내 달리신 겁니다. 무리를 하면서. 제가 그 길을 성지 여행하면서 버스로 이렇게 지나봤어요. 그게 평지가 아니고 아주 거친 길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셨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쭉 걸어가셨어요. 그 이른 아침에 무언가 시간을 쫓기시는 분처럼. 그러더니 정오가 될 무렵 어디에 도달했어요? 여기 수가 우물가에 거기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장에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정오입니다. 행로에 너무 피곤했어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시고 아주 피곤하게 거기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이에 너무 피곤하고 이래서 또 배도 고프고 어디로 보냈어요? 기분은 나쁜 동네지만 원체 배가 고프니까 빵을 사러 보내고 자리를 비워놓으셨습니다. 이때 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동리 어구를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이 시간에 여기 빨리 오셨는지 이유를 아는 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여자가 고개를 땅에 푹 떨어뜨리고 힘없는 걸음으로 우물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 첫날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자세한 말씀 안 드립니다. 이 여자는 버려진 여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책 한번 다시 펼쳐보시면서 여기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심으로 아주 특별한 대조적인 만남을 가지셨어요. 바로 3장에서는 누구를 만나셨죠?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49페이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사마리아는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그야말로 사마리아 여자예요.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사마리아 여자는 뭐예요? 윤락해서 겨우 끼니를 내어가는 참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뭐예요? 지성인이요. 이 여자는 무식한 여자예요. 니고데모는 최고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뭐예요? 가장 부도덕한 사람. 유대 그 규칙에 3번까지는 결혼을 허락해요. 그러나 3번 넘으면 이건 진짜 죄인입니다. 이 여자는 몇이에요? 벌써 2번이나 초과가 됐어요. 진짜 죄인. 니고데모는 유명 인사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뭐예요? 이름도 없어요. 아직 그가 이름이 누군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 이름이 누군지 아직 성도 이름도 아직도 몰라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정말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언제 만났지요? 밤에. 사마리아 여자는 낮에. 만난 주소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수가인데 수가라는 말의 뜻은 술 취한 동네란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완전히 뭐지요? 완전히 대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관심이 없는 여자, 버려진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게 버림을 당하고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면 자기도 자기를 버립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자포자기예요. 자기마저 자기를 버리면 그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자포자기한 여자예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힐끗 본 다음에 돌아서서 두레박을 내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셨죠?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관심을 끄셨습니다. 어텐션. 그 다음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머니가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목이 안 마릅니다. 그래서 뭘 일으키셨어요? 욕구를 일으키셨어요. 욕구. 여기 나옵니다. 그의 필요와 욕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채워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하여금 확신한 바를 결심하게 했습니다. 결심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행동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예요?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전도를 이렇게 이 몇 중 벽을 가진 여자를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벽을 뚫고 몇 분 만에 뭘 만들어 놨어요? 최초의 이방 선교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지켜놓으셨는지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잊어버리게 해놨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을 예수께 끌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지 못할까?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누구인 것을 깨닫고 경험했을 때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그대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뛰어갔어요?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네로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문 밖에 지금 누가 와 계시다는 거예요? 동네 밖에 메시아가 와 계시다는 겁니다. 구주가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여자 말을 듣고 왔는가? 이 여자가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늘 찌푸리고 정말 얼굴도 드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살던 이 여자가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눈에서는 빛이 나요. 그의 음성은 정말 희망에 넘쳐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에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사람들이 그걸 압니다. 그런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께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놀라운 전도를 비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하여 이런 물을 내게 달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물을 줄 테니까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 여자는 거기서 소스라쳤어요. 사실 지금 이 여자가 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이유도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남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 와서 또 무슨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남편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이 여자는 처음에 이분에게 깊은 얘기를 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이 나그네 같은 사람에게 무슨 깊은 얘기 합니까? 그래서 아뜩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말이 맞다고. 내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동거하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 여자는 소스라쳤습니다. 바로 이 여자의 문제가 남편 문제였습니다. 여자에게 남편 문제 이상 중요한 문제가 있나요? 여자에게 남편 문제는 가장 큰 인생 문제예요. 그게 팔자 문제입니다. 정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팔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결혼 문제를 뭐래 팔자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팔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물이나 길어서 먹고 사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자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팔자 문제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정말 인생 문제를,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아무 해결돼야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이나 기로다가 밥이나 해먹는 거, 그게 인생 문제가 아니에요. 팔자가 고쳐져야 하는 겁니다. 팔자 문제, 인생 문제. 밥벌이가 문제가 아니고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드디어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때 여자의 마음은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가렸지만 자기는 죄인이에요. 갑자기 무엇을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디서 나 같은 죄인은 참 이 율락의 길을 걸어오고 죽지 못해 살아온 나 같은 여자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요? 그랬어요. 그는 회개하고 싶었어요. 할 수 있으면 인생을 또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팔자를 다시 한번 고치고 싶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디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나요? 그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그리심산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맞나요? 내가 어디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놀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4장 보십시오. 4장에 여기 보면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다고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당신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꽃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꽃이 여기 왜 이렇게 놓여 있어요? 꽃이 아름답습니까? 참 정말 아름다워요. 색깔과 모양과 냄새와 이걸 보면서 뭘 하길 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 참 아름답다. 정말 이거 만드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지. 그게 예배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날 아침에 왜 예수님이 여기 뛰어오셨는가 하면 이 여자가 뭐 할 여자예요?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자인 걸 아셨기 때문에 뛰어오신 겁니다. 정말로 예배할 사람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찾지 못했어요. 거기 제사장들과 서기관이 꽉 들어찼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예배할 사람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한 동네에 이 여자가 예배할 사람인 걸 아시고 그래서 아침에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에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예배는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어요.